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신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실상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가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소망 없는 삶을,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축복을 1+1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구원을 누리는 자의 축복. 이것을 영어로 두 단어로 압축을 하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요? Amazing Grace. 네. 승량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 4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동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에 있는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은 어떤 밭이었습니까? 길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은 듣지만 곧바로 마귀가 그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바로 빼앗아 버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바로 마귀가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 버립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상황이 생깁니까? 교만함과 오만함,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두 번째로 나온 밭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잠깐 뿌리를 내리는가 싶더니 그 흙이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곧바로 타서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기복주의 신앙이라든지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무조건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복을 받게 되고 기도응답을 받는다라는 이런 단순한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시련이 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 말씀 때문에 넘어져 버립니다.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지?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삶에 물된 동산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메마른 우리 심령이 돼버렸지? 가뭄과도 같은 삶이 돼버렸지? 하면서 오히려 그 받은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라는 것이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배교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련이 다가오자 다 어떤 사람들은 배교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신앙도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 욕심으로 인해서 씨앗은 뿌려졌으나 그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염려나 욕심들이 가로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나임만 무성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울 수도 있는, 이것도 매우 심각한 경우에 구원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했던 염려, 근심, 내가 품었던 욕심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고,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심각한 문제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좋은 밭이 어떤 성도를 의미하며 풍성한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주처럼 이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반 사람만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반 사람만. 네. 오늘은 대답을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 다 들어야겠습니다 라고 해도 입이 안 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쉽지 않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나의 신앙 고백을 남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린 풍성한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모르면 나는 열매 없는 삶이라 단정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처럼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야 되는데, 과연 이 결실은 언제 맺힐까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 씨앗 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방법만 잘 우리가 유념하여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간단히 풍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단순히 풍성한 삶은 근심 걱정 없이 사는 평온한 삶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지만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신실하게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비교적 삶의 질서가 있고 안정되어 있긴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저희들랑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를 앉혀놓고, 엄마는 그래도 아빠가 게임에 중독 안 되고 술 담배 안 하고 밖에 나가서 사고 안 치고 다니니까 좋겠네. 남자가 언제부터 사고 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습니까? 우리 남성계 허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좀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그래도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아서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독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무질서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사고만 안 쳐도 집안이 평안하죠. 덜 싸우게 되고 돈도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또 고백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큰 사건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내면의 문제, 매일 눈앞에서 맞닥뜨려 하는 그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합니다.
수없이 하루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고 아파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삶을 보면 정말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 그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한 주간 이 설교자로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풍성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어떤 내 내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삶의 문제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냐?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자로서의 어떤 고충, 또 사역자로서의 느끼는 한계, 또 나약함, 연약함, 그리고 가정의 어떤 문제들,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당장 두려워하고 떨고 낙심해 있는 이 마음, 내 내면의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말로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설교자로서 나는 당당하게 나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전할 수 있는가? 저는 한 주간 너무 괴로웠습니다. 말씀과 씨름하느라고. 걸어가면서도 나 지금 풍성한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과연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듭 반복하지만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길가와는 아주 상반되는 마음밭이죠. 말씀을 들을 때 욕심이나 편견 없이 또는 자만과 교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가지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요플레 뚜껑이라고 요플레 뚜껑까지 우리는 핥아먹습니다. 아이스크림 꽈가지고 그 끝까지 그 뚜껑에 있는 것을 국물을 안 남기려고 쭉쭉 빨아먹잖아요. 사람은 몸에 안 좋은 건 그렇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하게 됐는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길가처럼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튕겨내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이나 불편한 감정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네, 말씀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돌려보시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길가밭의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니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밭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래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그런데 한 주 동안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퍽이나 돌봐주신다. 어디 하나님이 못 가내나 가셨나 보다. 저 사람만 사랑하나 보다. 오히려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이런 동일한 말씀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외면하셨으면서 모른 척 하셨으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서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갖고 말씀을 들으니 은혜가 되겠습니까?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 그런 상황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그런 말씀들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 때문에 넘어지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시덤굴 밭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모든 염려를 맡겨야겠다 라고 말씀하고 집으로 돌아가지만 아침 먹고 걱정하고 점심 먹고 근심하고 저녁 먹고 불안해하고 자기 전까지 한숨 쉬다 겨우 잠이 드는 인생을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단 한 번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삶을 산다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반복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일마다 나눈 카톡으로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일단은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말씀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지키어라고 나옵니다. 지킨다는 것은 간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직한다.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잘 받아서 한 주 동안 간직합니다. 매일매일 카톡방에서 올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 동안 잘 간직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멘 달고 그냥 헤드폰 닫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분주한 삶을 살다가 늦게 발견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아침에 그 말씀이 공유될 때에 읽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간직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제 살아 역사하는 거죠. 내 마음의 방이 10개가 있다고 한다면 임의로 1번 방에는 주일의 말씀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2번 방에는 주일 오후의 말씀을 넣어놓고 3번부터 8번까지 방은 새벽 기도의 말씀, 생명의 양식 말씀을 넣어놓고 9번 방에는 수요 기도의 말씀도 넣어놓고 10번 방에는 성령께서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열린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깨끗하게 소재해 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간직하지 않고 튕겨서 내버리고 근심 걱정으로 다 가시던 걸로 막아놓으면 그 인생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비어있는데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것들을 점점 채우기 시작하죠. 1번 방에는 돈으로, 2번 방에는 자녀로, 3번 방에는 성공 욕심으로, 4번 방에는 뭐 여행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5번 방에는 친구로. 채울 거 많네요 보니까. 말씀 말고도 채울 게 많아요. 그러니 그런 신앙인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내 마음에 방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때그때 들려주신 말씀들을 잘 간직해서 열매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직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관심 두지 않고 묵혀둡니까? 쌀 묵혀두면 냄새나고 밥하면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냥 떡국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떡국도 맛있다면 제가 할 말은 없고요. 아무튼 먹는 거 잘 드신 분들 앞에 제가 예화를 둘 수가 없어요. 쌀로서 역할을 못하고 그냥 떡국이나 해야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꼭 그러거든요. 묵은 쌀 보면 그냥 이 떡국이나 방앗간에다 막혀서 떡국이나 해야겠다. 떡볶이나 빼야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말씀을 내가 사용하지 않고 간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간직한 그 말씀을 반드시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즉시 순종하는 경우로 사용을 합니다. 순종해야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 시간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다 보니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들려지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하루에 그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낼 때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말씀은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품고 있어야 될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하반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데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어떤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서 그대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고요. 또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마음속에 깊이 그리고 끝까지 간직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들은 뭐 순종하기보다는 간직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인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내 삶이 재앙과도 같은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튕겨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정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간직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내 안에 간직한 말씀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커스 50의 소진영 간사님은 이제 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CCM 중에 여러 곡들이 이 마커스 50에서 발매한 곡들이기도 합니다. 소진영 간사님이 젊은 나이 2005년대쯤 되는데 20대 초반 정도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죠.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기대 수명이 한 3년에서 4년.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생명이 연장이 되는데, 좋은 수술법이 있다고 해서 그 수술을 하려고 했더니 조혈모 세포 이식, 이 수술을 하게 되면 한 가지 최대 가슴 아픈 일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 20대에 나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백혈병에 걸렸다는 그 소식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약만 먹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더욱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마커스 사역을 이렇게 하는 중에 또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10년에 걸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임신하는 과정도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저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약을 끊어야 됩니다. 1년 동안 끊어야 돼요. 약을 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상담을 통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다음번에 나를 만나러 올 때 그때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다시 약을 먹읍시다. 그렇게 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음 달에 아이가 생긴 거예요. 우리 10년 만에 생긴 아이죠. 그 백혈병 진단을 받고 그때 이 작사한 곡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입니다. 우리 설교 후에도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의미는 고난 중에도 그 아픔을 주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슬픔 중에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들이 맺히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좋은 밭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는 맺힙니다. 매일 매 순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간직하여 인내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한데 주님 안에서 평생토록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매일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 듣고 간직하여서 인내로 아름다운 결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